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또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그리고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법을 아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7장의 말씀은 법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법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절에서 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법은 우리 인생에 육체 가지고 있을 때 그 육체를 주관한다. 대신 우리의 영혼은 주관하지 못한다. 그런데 7장에 안 나오고 이제 8장에 넘어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7장만 읽으면은 얘기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다음의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이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때에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한다. 내가 어떤 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나를 주관해 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1절과 21절에서 25절 이렇게 정했지만은 말씀은 7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4가지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죄의 법,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법, 내가 새롭게 깨달은 법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법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가지 법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이죠. 율법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신의 이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율법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시대 때 율법이 있었죠. 근데 구약시대 때 율법 조항이 총 몇 개냐? 얘기하면은 613조항이라고 부릅니다. 613조항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 나름대로 우리 해림교회도 기본적인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몇 가지 법을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린다. 우리들의 율법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나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헌금한 교인들의 헌금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한다. 무슨 얘기? 남의 얘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없으면은 얘기 안 한다. 얼굴 보고 대화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이 얼마 되지 않아요. 네 가지인가 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613개의 조항이 있는 것이죠. 율법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면은 12절과 14절에서 말하는데, 12절 보시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지켜야 될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바르게 섬기,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공포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 율법의 부정적인 면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도록 조항을 만든 선한 것인데, 신령한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도록 정해놓은 이 율법의 조항이 오히려 결국에는 적인 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신앙인들의 올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지만은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좋은데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그것이 불합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얼굴 보고 얘기하기. 우리 교회 나름대로 율법이죠. 그러면 그래, 내가 얼굴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뭐예요? 저 사람 남 얘기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그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613개의 조항이 없을 때에는 내가 그저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다 하는 열정으로 살았는데, 계명의 이름에 무엇이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이것도 안 지켰구나, 저것도 안 지켰구나, 나는 망했다, 죽었다. 그렇게 되더라 있는 얘기죠. 10절에 성경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요,
내게는 사. 그래서 만든 도구였는데 오히려 나를 죄를 인식하게 하고 참 아이러니컬하죠? 역설적이죠? 한 것이 오히려 망하게 하고 있다. 망치고 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구도, 생활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뭡니까? 우리를 좀 편하게 이동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동차가 뭐예요?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죄되게 하고, 우리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율법 613개 조항이나 되는 그 율법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언제나 613개 조항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신앙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역할보다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밝히는 율법의 부정적인 면이에요. 동의하시죠? 예, 그래요. 율법이 신령한 것인데, 그러나 율법 계속해서 죄 아래 팔려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또 우리를 신령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내가 죄 아래 팔려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을 더 많이 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장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8장에서는 우리는 이 율법을 초월하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 속 사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마음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22절 보시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법이죠. 하나님을 믿는 속 사람이 즐거워하는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법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복이죠. 법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법이죠. 신앙인이 마음에 담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법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 속사람 안에 있다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만 지켜야 되는 법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속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는 이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법이냐? 세 번째는 죄의 법이라 그랬어요. 처음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는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무슨 법이 있다고요? 그 죄의 법이 있대요. 죄의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몸 안에는 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율법은 이제 빼놓고라도 하나님의 법과 이 두 법이 여러분 마음속에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이 죄의 법을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머리가 여물지도 않은 1살, 2살짜리가 그냥 엄마한테 대들고 악을 쓰고 하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천사 보면서 성선설을 주장하고, 어쨌든 우리 인간 속에는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해 있다는 것이죠. 죄의 법은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법, 나로 하여금 선한 것보다는 죄를 짓게 하는 법, 이게 죄의 법이다. 악이 함께 있는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중심적으로 편하게 죄를 짓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죄의 법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게 하는 법, 이게 죄의 법이다.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게 한다. 무엇이 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선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어느 순간 보면은 저 사람이 왜 그래? 왜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어? 할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니,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참 아내가 천사 같고 참 기부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남편을 볼 때도 어느 때는 내 사랑이요, 내 편이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뭐라 그래요? 저 원수 그러잖아요. 왜요? 두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요. 두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구나. 언제 빨리 선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군부를 뗄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나의 본래 의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내용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죄법이 나를 갖다가 찾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지체 속에서 나를 사로잡는다 표현했어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도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좀 못된 것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를 성인군자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성인군자로 보시면 큰일 나요. 네, 나도 모르게 내 성과를 나타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울이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율법, 하나님의 법, 그다음에 죄법 말고 또 하나의 법을 깨달았는데 그럼 뭐라고 딱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것을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 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바울이 깨달은 법이 뭐냐? 자신도 모르게 내 지체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어떤 법이 하나 있다. 이거는 죄의 법도 아닌데, 응?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죄의 법을 지키게 하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더라. 그것이 내가 새롭게 깨달은 법이다. 그렇게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대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그렇게 네가 참아야 돼? 그렇게 헌신해야 돼? 이렇게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밀어넣는다 이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법이 하나 있대요. 여러분 그런 법이 잘 보이십니까?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써 있나요? 사기꾼처럼 친절한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사기꾼이 제일 친절한 사람이에요. 예?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제일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말을 선하게 해요. 내를 제일 좋다 그러고,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제일 위한다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악을 행하고, 그래야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귀가 얇아가지고 어떻게? 그 말을 진짜도 다 밀어버려. 분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법, 하나님을 잘 지키면 되는데 나를 막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니까 그게 그냥 쏠뜩하다 보니까 그래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죄의 법 속에 딱 손잡고 있는 것이죠. 응? 네 자존심 있잖아.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면서 또 다른 법이 우리를 죄의 법으로 인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걸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의 지체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관심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나로 로마서 7장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미 설교를 들으시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듣고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 신앙인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법 있을 때, 선을 행하려 할 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선한 법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것보다는 죄와 함께 있도록 나도 그것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그것에 많이 당했다. 많이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당했는데 여러분은 안 당했겠어요? 여러분도 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냥 큰 소리 쳤지만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많이 죄법에 서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핏대 세우고, 그렇죠? 남편 보고 이 원수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뭐라 해서 그렇지 않을까? 율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죄의 법이든 또 깨달은 법 하나든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내 안에 은근히 들어와서 죄의 법을 지키게 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의 법으로 가게 하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단절시켜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초기에 사기꾼이 이거 참 좋아요 그러면은 아니 난 그거 싫어요. 하나님 기준 아니면 난 싫어요. 난 천금을 갖다 줘라도 난 싫어요. 여러분 초기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아멘 그랬는데 한쪽에서 야 그래도 그거는 네가 참으면 안 돼. 그렇지? 그래 그거는 내가 한마디 해야겠지? 그럴 때 초기에 박살을 내야 돼. 아니 내가 손해가 돼도 내 자존심 지켜도 말씀 지킬래. 그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기면은 내가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쳐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쳐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면은 지금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보혜사 성령이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권능을 받고 못 사는 말씀이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 보세요. 이 애들이 똑똑한 놈일수록요, 꼬마 놈들 데리고 손녀들 손자들 데리고 어디 데리고 손잡고 데려가 보세요. 어디 길거리나 놀이동산이나. 그럼 똑똑한 놈은 뭐예요? 절대 싫어해요.
그쵸? 응? 손뿌리 쳐요. 자기가 갔다 오겠다. 이게 응? 자기 혼자 구경해도 자신 있다 이거예요. 손뿌리 막 신경이라고 손뿌리 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는 거죠.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자 손녀처럼 손뿌리 친다 그러죠. 내가 자신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했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 공부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뿌리치는 순간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고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어서요 인생 망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호를 받으면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은 돌뿌리에 넘어져도 애가 가다가 이렇게 돌뿌리 넘어지면은 어떻게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릴 때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뺑 돌아가지고 엄마 품에 탁 안기게 돼 있어. 그렇게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없죠 이게 있는 집들 아니면 좀 그때 싹 들어봐요. 뺑 돌아내 딱 보게 돼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보호를 받으면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에 안기도록 역사하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차고 넘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빈틈을 얻게 해야 돼요. 빈틈이 있으면은 그 틈을 비집고 바울이 깨달은 그 법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럴 필요 있어? 응?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이 만들어요. 성령 충만해요. 마지막 여러분이 악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인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인과 악을. 악은 대적하라 그랬어요. 죄인은 용서하라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악은 용서하고 죄인은 용서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악은 대적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도 내가 대적해야 돼. 다른 사람 안에 악이 있으면 대적해서 그 사람에게서 악이 떠나도록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인은 사랑해야 돼.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안에도 4개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기에 죄법을 물리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안에 빈틈이 없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에서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나사로 안에서 죽었지만은 나사로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되면은 나사로는 뭐요? 죽은 자가 됐지만은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을 다시 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고 말씀 없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또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관해서 그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